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원근각처에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어떻게 오셨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동안은 소 예배실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께 더 많이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루어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본당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얼굴 보여주셔서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 끝까지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바라는 소망 다 이루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 오실 줄 알면서 믿어지시는 분들은 진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먼 길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오늘 힘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힘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다짐 뭐였지요?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짐하며 새로워지기를 결정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동북교회 성도는 말이 변화된 사람으로 항상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 긍정적인 말로, 신앙적인 말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짐 뭐지요? 두 번째 다짐 하면 마음합니다. 두 번째 다짐,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다짐이 되어서 새해에는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성령 집회는 세 번째 다짐, 이룸이란 제목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지 함께 또한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하네요. 오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들어보셨어요?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히스키 고타로가 쓴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법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저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보내고 산수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00점 만점에 35점을 맞는 겁니다. 근데 좀처럼 기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항상 꼴등에 머무르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자녀의 방을 무두들며 들어갑니다. 얘야, 산수가 너무 어렵지? 힘들지? 하면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근데 아이가 해맑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시험 볼 때 뒤에 앉은 친구의 답을 베껴 쓴 거라 별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꾹 누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유, 컨닝하고 치커는 산수 점수가 항상 밑바닥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이고, 뒤에 앉은 애가요 답을 자꾸 틀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치 김규호 전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그때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쉬운 옆자리 친구의 답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선택한 우리 아들, 그냥 왜 뒤에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의 것을 컨닝할고 이에게는 예술가의 그런 유형이구나 하면서 험난한 길을 개척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아들이 얼마나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지, 한 번 베끼고 점수가 안 나면 포기하고 다른 친구를 찾아야 하는데 끝까지 믿음 있고 신뢰가 있는 아들이구나 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기만 하면 재미없는 세상이 재미있어지고 근심 많은 세상이 근심이 없게 됩니다. 0.1초의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내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서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또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2탄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란 결코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더 나아가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은 인생길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다짐,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짐, 마음의 다짐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을 읽을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다짐입니다.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여인의 다짐에는 그 모든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시작이 선언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신년의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을 주는 상처가 있으세요?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고민이 있으세요? 걱정거리,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모레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캐캐 묵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까지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따라, 다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항상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년,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다짐과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올해 나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새해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몇 년을 알았다고요? 12년. 기댈 수 없는 가족에게마저,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웃에게마저 완전히 단절된 고통을 곡씹으며 무려 12년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눈물로 살아온 그 여인은 항상 마음에 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I am 짐덩어리. 시작. I am 짐덩어리. 나는 항상 짐덩어리예요. 가족에게도 짐덩어리, 이웃에게도 짐덩어리, 이 세상에도 짐덩어리, 내가 봐도 나는 짐덩어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힘없고 능력 없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만 제도 멀리 하려고 해요. 이런 삶 가운데 그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25절, 26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모락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서 빨리 예수님께 좀 만나자는 행동으로 번져갑니다. 가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죽더라도 그 앞에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결단과 마지막 은혜를 쏟아부으면서 그녀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움직여갑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 마지막 생명을 건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르 떨리는 손을 통하여 그는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진 이후에 순간 그녀의 몸은 굳어버립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왜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나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마음의 다짐이 너의 역사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우면 된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짐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I am 복덩어리. 저는 여러분의 짐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때에 짐덩어리가 복덩어리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해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12년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은 새해를 맞아서 올해라고 뭐 달라지게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응어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올해라고 뭐 달라질까? 12년 동안 그랬는데 12년 동안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벽 기도는 생각도 못했던 난데 12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못 고친 버릇인데 그저 그렇게 12년을 살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안 되던 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라는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올해가 내 인생의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마음다짐 가지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올해가 12년째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안 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늦은 때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강도마저 그 죽음 바로 앞에서 그의 인생의 구원을 받잖아요. 12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던 올해 것들도 올해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완전히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헌약한 허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연약한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면 끝이 되지만 시작이다 생각하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가지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이면 됩니다. 돼.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수많은 명의의 치료수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헛수고였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약도 먹어봤고 침도 맞아봤고 수술도 받아봤습니다.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았고 전국 팔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 여인은 그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 소문 하나 들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많은 의사가 찾아가도 해결치 못했던 이 병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여 치료할 수 없었던 이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의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될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다, 하실 것 같다. 이 마음의 소망이 조그만 구름을 이룬다 할지라도 큰 구름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은혜의 단비가, 기적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겉옷, 무슨 옷자락, 어이구, 이런 미신적인 사고를 갖다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사탄은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무슨 묘책이 있겠어? 헌금을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작정 기도를 드린다고 무슨 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가 있겠어? 직분을 감당한다고 좋아진 것이 무엇이며, 구역장 부구역장이 된다고 하여 변화될 게 무엇이겠어? 성경을 읽는다고 변화가 되겠어? 말씀을 듣고 뭐가 바뀌었냐고 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뒤엉켜 놓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조롱하는 사탄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신년이 시작한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아무 꿈도 꾸지 못하는 오늘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까지의 방법은 안 되더라 할지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면 됩니다 하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이 생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화살이 관역의 중간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슈팅이 골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3만 번 이상 넘어질 때에 비로소 걸을 수 있다고 말해요. 물을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수없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몇 번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몇 년을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결론 냈지 말자고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라는 그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자고요. 예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제 시작이다. 예수님의 방법이면 된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둘째, 셋째,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여러분의 새해를 열어가는 귀한 은혜와의 다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